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합시다. 서울대학교의 그 과들 중에 종교학과라는 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성혜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 이제 수업 중에 무슨 수업이 있냐 하면 명상과 수행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희한하죠. 대학교에 명상과 수행인데 그 내용을 보면 뭐 하는 거냐면 각각 종교가 갖고 있는 명상이나 기도나 수행의 이런 것들을 진짜로 가르쳐 주고 체험해 보는 뭐 그런 수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그 수업 수강 신청 하시겠습니까? 저도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대학교에 가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요. 서울대에서 요즘에 인기 수업 중에 하나래요.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들 모였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이 명상과 수행이라는 그 제가 깜짝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수업에 누가 갈까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갈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제 생각에는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이렇게 종교가 있는 친구들이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90% 거기에 이 수강하는 90%의 아이들이 종교가 없대요. 그래서 무종교인 아이들이 거기에 수강을 하고 그렇게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종교로부터는 떠나는 시대. 그러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고 저희 교회도 이제 제가 신방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고등학교 때는까지는 잘 나왔는데 대학 가더니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종교를 떠나는 사람은 많지만 영적인 거를 되게 갈급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 영적인 욕구가 많아진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를 준비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안에 여기 중에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심리적으로는 공허감, 허무감, 정체성 혼란, 우울감, 불안.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는 외로움, 단절감, 분노, 냉소, 무감동, 무기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는 과도한 소비, 일 중독, 관계 깊이나 관계 의존, 집착. 신체적으로는 수면 장애, 면역 저하, 피로감, 삶의 동기가 약해지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중에 아무것도 없으신 분? 저도 없습니다. 저도 저기 읽어보니까 저 중에 몇 가지가 제 안에 있어요. 막 각각 심리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 행동적인 거, 신체적인 거 다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여러분 저런 증상들이 뭐가 없을 때 나타나는 거냐 하면 영적인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인 욕구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뭐가 있죠? 몸이 있지만 반면에 뭘가 갖고 있죠? 우리 안에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냐 하면 이 영적인 것을 향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것들이 우리 삶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떤 때는 뭘 느끼냐면 저도 막 이런 교회 큰 행사가 끝나면 뭘 느낄까요? 공허하기도 하고요, 허무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요. 관계를 또 막 성도들 웃어 막 만나서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또 그거가 안 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종교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증상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2026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2024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 정도 생각하시죠? 지금 통계상으로 16%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란 통계가 있는데 2000년도에는 여러분 목사 말고 전 봐주는 사람 우리 뭐라 하죠? 무속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2000년에 몇 명이었냐면 20만이었어요. 많은 것 같죠,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런데 2023년에는 몇 명이 됐을까요? 80만이 됐어요. 4배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막 6.8대 1, 7대 1 이랬거든요. 신대원 들어가려면. 근데 지금은 미달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를 나와도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한 3년, 5년, 10년 가면 교회에서 목회자를 못 구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 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요. 종교를 떠났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더 갈급해지냐면 근원적으로 채워야 되는 영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 요가에서 하는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불교에서 하는 선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점 보는 사람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에 빠진다든지. 지금은 우리 안에 영적인 욕구가 있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걸 채워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욕구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어떤 방향이 이 영적 욕구를 잘 채우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참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지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오늘 보시면 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방의 어떤 사람들이요?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를 베푸는 지역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온 사람이 다 어디에 왔다더라? 세례 베푸는 그 자리에 왔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막 꿀 먹고요, 막 털옷 입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기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뭔가 연락할 그 수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퍼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주변에 있는 유다 지방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어디에 모였다더라? 요단강에 세례받는 그 자리에 모였다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권이 뭐죠? 말라기죠, 그렇죠? 말라기가 여러분 몇 장까지 있죠? 4장까지 있어요. 그 4장의 마지막 절이 5절 6절인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요? 엘리야를. 엘리야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메시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를,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낼 거야 하는데 6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지자가 오면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잇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BC 43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BC 430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는 우리가 그 해를 뭐라고 하죠? AD라고 하죠. 그렇죠?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때 그 1세기가 될 때까지가 뭐냐면 이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사람들의 삶에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구원할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 않은 아주 깜깜한 시기를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떨까요? 영적인 갈급함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압제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 삶이 과연 즐거운 삶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힘든 삶이겠습니까? 힘든 삶이죠. 정치적으로는 사두개인,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종교를 제도화해 가지고 그거를 자기 정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세리들이 뭐 합니까? 로마에 붙어 가지고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 내고 나면 살 게 없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도 없어요. 선지자도 안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 그러니 영적으로 너무 갈급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세례요한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누구의 길을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제 그 엘리야가 구약에서 약속했던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 가슴 가운데 타고 있는 그 영적인 욕구가 이제 발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어디로 갑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요단강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 구원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과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요. 영적인 갈급함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채우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3장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자 보세요.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자리에 누구도 계십니까? 오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욕구가 갈망이 가득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 삶에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삶에 누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구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어디 갈지 몰라서 빙빙 돌고 있어요. 그 어둠의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자리에, 그 목적 없는 자리에, 방향을 잃어버린 자리에 오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우리의 이 영적인 욕구, 이 갈망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오신 자리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가 중요한데,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1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죠? 그렇죠. 네, 잘하시네요. 기도는 간단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한테 뭐가 있어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뭐 하시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나 하나님 필요 없고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충분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뭐가 생기죠?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정의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쓰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즉 그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가 뭐죠?
하늘이 열렸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셨고, 세 번째 하늘의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제 외우실 겁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시고, 세 번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시고,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 잘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렸어요. 몇 년 동안 닫혀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니까 이제 그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갈망, 영적인 욕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 해보십시오. 그게 채워지나?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오직 뭐가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영적인 욕구들, 그 갈망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면,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두 번째, 성령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욕구를, 이 힘든 삶을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그 요단강 근처에 모여 있어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도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다리를 만드시고, 다리를 만들자마자 뭐가 열려집니까? 하늘이 열려지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사람들이 그 열려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려오십니까?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려진 하늘의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내려오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뭐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다리도 만들어지고 하늘문도 열리고 하나님 내려오셔서 연결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연결된 연결은 특징이 뭐냐 하면,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뭐 할 수도 있을까요?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뭘 하시는지 보세요. 나는 뭐다?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여러분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 여기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뭐 하면, 태어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갖고 저기 먼 나라로 가버리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끊어집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 관계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늘 아버지 기억하면서 아버지 추도 예배도 드리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여러분 끊어지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보세요. 연결은 우리가 잘못하거나 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결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열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연결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관계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의 의미인 겁니다. 세례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죠. 이제 다시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 마지막에 뭐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보세요.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세 가지 비유 있었죠. 잃은 양 돌아오는 거 여러분 기쁜 일이죠. 잃은 동전 찾는 거 기쁜 일이죠. 집 나간 아들 돌아오는 거 기쁜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신 겁니까?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세례 몇 분 받았죠? 7분이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 저 위에서 뭐 하실까요?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야, 이제 이 7명의 영혼들이, 내가 창세 전부터 기다려왔던 이 영혼들이 나에게 돌아왔어. 이제 내 아들이 되었고 내 딸이 되었어. 하나님이 놀라운 가운데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뭐 하죠?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어요. 오늘 여기 이제 7분도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세례 받았으면요, 우리가 머리에 있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안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고요. 하나님 임재하실까요? 임재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 되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어요. 당연히 누려야 될 게 뭐냐면 매일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기뻐야 되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그러면서 발견한 말씀이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 10절,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보세요. 세례 요한한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세례 요한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뭘 하리까? 세례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례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 옷이 2벌 있잖아요. 그럼 한 벌은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내 음식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면 못 먹는 사람한테 이 음식을 어떻게 해요? 나누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례들이 당시에 여러분 월급이 없었어요. 자기가 정해진 세를 딱 받으면 자기는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요만큼을 더 받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세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받았으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시 여러분 군인들이 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긴 지역의 모든 거를 다 뭐냐면 약탈 수준으로 다 갖고 왔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군인들한테는. 근데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군인이라면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그들 거 뺏지 말고 급여 받은 거 그걸로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 여러분 이 세 가지 종합해 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뭐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이게 어떤 사람의 삶이다?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으면 이 생각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정말 감사하다. 근데 보세요, 세례는 근원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숨 쉬는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살았던 삶과 이 세례 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던 내 삶이 이제부터 세례 받은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서요? 타인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까? 힘들어요.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위해 살아가요? 제가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난주에 한 노 성도님 병원 신방을 갔어요. 나이가 이제 89세신데
이분이 뭐 작년에 제가 병상 세례 드린 분이에요. 그래서 치매가 심하셔서 이제 움직일 수도 없고 누워 계시는 분인데, 그분 이제 신방을 갔는데 왜 갔냐 하면 얼마 전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환자실에서도 이제는 다 생명이 되셔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셨는데 기적적으로 며칠 만에 다시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여전히 뭐 하고 계셨냐 하면 한쪽에는 산소줄, 한쪽에는 음식줄, 또 한쪽에는 소변줄, 그 다음에 기저귀, 여전히 아무 미동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회복된 게 맞습니까? 물론 전의 상태처럼 회복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장비들이 다 있어야 사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병원에서도 이야기하고 가족들도 강권하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집으로 모실 거예요. 아니, 이것도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대로 한 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앰뷸런스 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힘들죠. 당연히 제 삶도 없고, 물론 어머니긴 하지만 그래도 보세요. 내 삶이 아니라 어머니도 타인이거든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노력도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도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뭘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주시는데 이상하게 엄마를 보면 기뻐요. 특별히 엄마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 살짝 웃으실 때가 있대요. 그 어린아이 같이 웃으시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보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어머님들, 뭐 부모님들 아프시면 요양병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 어려워요. 근데 이거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아무리 해보세요. 하다가 돌아서고 하다가 돌아서고 하실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걸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 우리가 세례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면 그냥 내 맘대로 막 살아요.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하늘 이렇게 보시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을 때 많으시죠.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실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막 내 귀에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막 이런 게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안 들릴 때가 우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관계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려운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지만 그 삶에 나아가면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계속 서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넘칠까요?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육체와 정신과 마음은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을 내가 받아서 그것 가지고 타인을 위한 삶,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례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뭐냐 하면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제목에 그렇게 썼죠.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례 받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충만한 것들, 하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며 정말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잔치자리 가운데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뭐가 열리냐 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을 통해서 뭐가 내려오는지 보세요.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누가 오십니까?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의의 빗줄기를 가득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